저는 이렇게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더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 제가 3일만 왔다 갈 거잖아요, 그죠? 보기 싫어도요, 저 멀리 앉지 마시고 가까이 오세요. 지금 또 일어나서 나오라 그러면 또 뻘쭘하실 테니까 오늘은 그냥 앉아 계시도록 허락을 할 테니, 내일부터는 제일 앞줄 한 줄만 뭐 이렇게 순서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워두시고 앞으로 오시고요, 오히려 뒷자리를 비워두세요. 뒷자리는 비워도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쓰면 크게 쓸 수 없으니까 화면에서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이 오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요즘 태블릿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는데 좀 고전적으로 하려고 제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네, 크게 복음이나 여기 뭘 좀 끼워 주시겠어요? 이 소리가 딸깍딸깍 나니까 양쪽을 뭘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끼워 주시면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자, 복음에는 그랬어요. 성경 구절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복음에는, 네, 방송실 좀 바쁘실 거예요. 오늘 구절이, 성경 구절이 많아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자, 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복음 하면 뭐죠? 복음? 낙지볶음? 복음은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복음을 가장 넓게 보면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복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복음에는,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두 개나 반복이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이 생기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이게 성장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 17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디에서 나왔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길이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조금 방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고 뭘 만드셨어요? 뭐 빛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기 직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시작해서 지구의 하늘의 물과 땅의 물과 이렇게 동물도 만들고 이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에덴에다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이 첫 번째로 주신 복을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복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을 단어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충만해라. 충만해라. 두 번째는요, 정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스려라. 다스려라를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서 에덴에서 살게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충만해라, 정복해라,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만해라, 정복해라,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딱딱딱딱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의자 있으면 피해가고 다 이렇게 청소해요. 그죠?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착착착 하는 로봇하고 교제가 돼요?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시키면 아이 싫어 이러는 아들하고는 교제가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무조건 예스맨으로 로봇처럼 만들지를 않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 자유의지가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쓰셨거나 기억하시고 지울게요. 제목만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좁아서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 이 금지 명령은요, 사람들에게 뭔가 억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야 너 죄 짓나 보자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위한,
더 풍성한 삶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내에게 여보 오늘 내 생일이잖아, 뭐 선물 뭐 줘, 이래 가지고 억지로 받아내는 선물이 더 좋으세요? 아내가 오늘 내 남편 생일이지 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가지고 자기 의지로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게 더 좋아요? 아니지, 더 비싼 게 더 좋죠, 그죠? 그죠? 더 자기 의지로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선물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하셔서 그걸 지키면서 스스로 자유의지로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금지 명령이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금지 명령의 이제 설명은 여기서 할게요. 자, 금지 명령이 있어요. 금지 명령의 핵심은 뭔가 하면 다 먹어도 된다, 그죠? 다 먹어도 된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용. 딱 하나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기니까 그냥 선악과라고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금지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에덴 사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뭐든지 다 먹어도 돼.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모두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개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 지키는 게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쉬운데 그걸 못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요 금지 명령을 잘 지켰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금지 명령을 잘 지켰으면요, 지금도 자 보세요. 금지 명령을 주시기 전에 무슨 명령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먼저 명하셨단 말이에요. 문화 명령을. 충만해라. 충만해라. 이거는 아담과 하와만 지으셨는데 충만해라. 이 말은 뭐예요? 계속 아이를 낳고 에덴 동산 안에서 계속해서 가족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금지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지 명령을 어기라고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사단. 여기 성경에는 뱀이라고 나오죠.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이 사단이 유혹을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게 만드냐면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죄가. 근데 이 죄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만드는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이 같이 있었으면 이 뱀의 유혹에 잘 안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 하와가 혼자 있는 걸 보고 뱀이 그때는요 배로 안 다녔나 봐요. 걸어와 가지고 하와 이 사단이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아주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고 다가와요.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무슨 말이야?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는 잘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3장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여기 금지 명령에 말씀하셨던 거 뭐라고 그러셨죠?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지금 하와가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 전에 자 보세요. 하와의 말을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한 거예요. 우리에게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은 복음 그대로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된 것이 죄예요. 그러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자, 근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추가한 걸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문선명이 나름대로 자기 성경도 믿지만 자기 복음이 있어요.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다가 뭔가를 추가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이게 죄를 짓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금지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말씀에 뭔가를 추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왜곡이에요. 왜곡.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아버려요. 말씀을 말씀대로 죽는다, 반드시 죽어, 그러면은 죽는가 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지도 몰라, 먹어봐야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3장 4절 보세요. 3장 4절 다 같이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이 지금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이 에이,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안 그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뭘 했을까요? 제가 이건 만든 단어예요. 사기를 쳤어. 그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잖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단이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부터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불순종 행동에다가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왜 여기서
복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아니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아니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행위라고 얘기를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기를 치는 이 사단으로 인해서 하와가 싹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기나 하면 교만이 생겨요. 이 교만은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교만의 뿌리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것이 교만.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처럼 내가 어떤 그룹에서 대장이 돼야지, 어떤 곳에서 내가 1등을 해야지. 이게 전부 이제 이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허황된 꿈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가 나타나는 것이 불순종인데요, 이 불신하게 돼서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될 때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경로가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로가 바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더니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3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미 뭐가 들어왔어요? 불신이 들어왔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서 그 여자가 뭐예요? 따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뭐해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서, 그리고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요 세 개 다 적으셨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가 드러났죠? 아담과 하와가 어메 부끄러워라, 발가벗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발가벗었는데도 부끄러운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거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디테일한 거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도 발가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죄 졌다고 왜 부끄러워졌을까? 저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자, 죄의 결과 부끄러우니까 뭐해요? 무화과 나무,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거예요. 옷을 가린 거예요. 부끄러운 데를 가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이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런데 이렇게 죄의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구원 계획을 보면 첫 번째가,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볼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누구 후손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 남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동정녀 탄생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죠. 잡으면 뭐가 흘리죠? 피가 흘러요. 이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냥 에덴에서 오래 살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3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뭐 하셨어요? 추방하셨어요.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에덴에서 추방하셨으면, 우리 생각에 에덴에서 추방하셨으면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 에덴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이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아요. 자, 죄인이 영원히 살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은 이 에덴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방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죄인이 에덴에서 추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단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창조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두 번째는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리석어져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 아닌 다른 돌멩이, 나무 이런 걸 갖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요, 이 좀 과격한 단어이긴 한데 이 단어가 너무 적절해요.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세요.
이거 제가 만든 단어인데 폐기 처분 안 되는 게 성경에 보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상숭배해서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이슈가, 기독교 이슈가 뭐죠? 동성애잖아요, 그죠? 그 짐승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폐기 처분될 정도가 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 영원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두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누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몇 가지 믿음을 고백해요? 5가지를 고백하는데 단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첫째가 뭐죠?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세 번째는요, 부활하셨죠. 네 번째는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죠. 재림, 다시 오시죠. 이것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성육신이 아까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 약속한 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여자의 후손 약속한 게 그대로 성취되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아까 뭐였죠? 가죽옷 그대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했죠? 사망 권세 이기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는 따로 요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 누굴 보내주신다 그러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해요. 성령님. 그리고 다시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면 뭐 하시죠? 심판하셔요.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 내용 안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성경 말씀을 요약한 거죠.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을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명령 선포되었는데 불신, 그죠? 믿지 못함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믿지 못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를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실을 믿으면 돼.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베드로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거기 있던 120명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이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큰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대표로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뭘 하는가 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걸 들었어요.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38절 금방 읽었죠? 뭐 하라고 해요? 첫 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세례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어찌할꼬 그래요? 질문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회개해라 그러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뭐해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믿으라 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촉구하는 거죠. 불신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믿지 않는 불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사도신경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누구지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그죠? 두 번째는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먹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포괄적인 믿음이죠. 이 말씀에서 이 복음 말씀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창조했냐, 이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안 해요. 선포하고 믿어라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반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도 뭐라고 대답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성도들한테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믿음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해야.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왕이시면요, 우리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나요? 왕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그냥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죠? 심지어 왕이 사약을 내리면요, 사약 먹으면 죽는 거. 사약을 내려도 충성스러운 신하는요, 사약을 앞에 놓고 사약을 내려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왕이 계신 곳에 절을 하고 마셔요. 죽어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사약 내리면 마실 거요? 왕이라며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며.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촉구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뭐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한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나도 구원받고 그 집안도 구원을 받는다. 아멘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불순종이 죄지만 불순종보다 먼저 뭐가 있었다 그랬죠? 불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신이 죄이기 때문에 믿어야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믿고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요한복음 1장 12절 볼게요. 물이 저 위에 있네요. 죄송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 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영생을 누리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영생을 누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건 뒤에 나온, 제가 뒤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자, 믿음을 이렇게 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끝. 바로 천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천국에 가서 여기서 영생을 누리면 너무 좋은데, 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뭐 해야 되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돼.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얻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요 내용을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원에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 중생이에요.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지옥에 안 가요. 지옥에 안 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 형벌이 없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 교단에서 성결이라고 그래요. 장로교에서는, 감리교에서나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결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예요.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이 영화의 단계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단계예요. 여길 때는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죄의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천국에 가서는요, 죄가 없잖아. 죄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죽음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그게 바로,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성결, 성화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아까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잖아요. 아니, 사단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만 작용을 하고 지금은 영향력을 안 미치냐? 아니에요. 여전히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단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뭐라고 하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미혹하는 방법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경로가 요 창세기 때로부터, 이 창조로부터 쭉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아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자,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려. 다 넘어가.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도 뭘로 시험해요? 요 세 가지 갖고 시험해요. 배고파? 떡 만들어 먹어.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 눈으로
복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럼 모든 사람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그렇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유혹할 때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의 존재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돼.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하나는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맺으면서 점점 더 천국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윤영성 목사님처럼 겸손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 헌신까지 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은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은사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살면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요, 한번 충만했다고 끝까지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제가 제시해드리지 않았는데 날마다 죽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이 사단이 유혹하는 이 육체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자극하는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은 뭘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뭘 하시게 된다고 그랬죠?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심판 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면 심판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신천신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니라.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되죠? 지옥에서 영벌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창조부터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아닌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멘이죠? 자, 로마서 1장 17절 처음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 9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 요 도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왜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믿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언제 믿기 시작하셨어요? 자, 나는 10대 때 믿었다. 10대. 아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다. 모태신앙. 10대, 10대, 20대, 30대, 40대.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아직 50, 60, 70 남았어요? 네. 저는 고1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1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강릉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강릉고등학교는 영동 지역에 있는 각 중학교 반에서 1등에서 5등까지 아이들만 들어가는 학교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뭐 그런 학교 많은데 뭐. 근데 저희 때는 아주 명문이에요. 근데 거길 들어갔더니 전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중학교 때는 내놓으라, 나도 공부 잘한다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보통 아이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 탑 클래스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해서 뭐 하지?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죽어라고 공부시켜서 뭐 해요? 내일 수능인데 공부해서 뭐 하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해야죠. 그리고 예쁜 마누라 만나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 낳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공부해요? 뭐 하려고 공부해요? 죽으려고 공부하나? 진짜요? 고1 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죽으려고 공부하나? 그러면 내가 17살 지금 죽으나 80, 90 돼서 죽으나 그때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말면 굳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이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죽을까? 그래갖고 칼로 동맥을 긁을까? 진짜로 어떻게 죽을까? 근데 마음에 근데 저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왜 살지? 이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알아보고 죽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교회를 재미로 다녔어요. 재미로. 그다음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봉정리라고 하는 동네에서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늘 아래 첫 동네, 사면이 산이에요. 하늘만 보이는 그런 동네에서 거기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재미로 다녔어. 근데 강릉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 강릉 오니까 볼 게 너무 많아. 텔레비전도 있지 뭐 놀 게 많아. 교회는 안 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마침 갔더니 성경학교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 작은 교회인데 고등학생이 오니까 이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깜짝 놀린 거예요. 학생이 하나도 없다가 학생이 딱 나타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어쨌든 왔으니까 저더러 저기 유초등부 성경학교 하는 데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궁금해서 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가서 딱 앉았는데 그날 공과가요 놀랍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재미로 다녔지만 들었잖아,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지으셨겠네? 이게 딱 마음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오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다가 공부에는 취미를 잃고요 성경만 읽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재미없다 그러면 성경책 꺼내놓고 읽고 집에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싹 씻고 자기 전에 성경 읽기 시작하면요, 날이 새요.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꿀성이마다 더 재밌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고, 여기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비결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냥 빨간 색연필 갖고 성경 읽기 시작하네. 성경을 갖고 싶어 가지고요, 여러분 취로 사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어르신들 취로 사업 아세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게 뭐 도로도 보수하고 뭐 이러면은 하루 가서 일하면 2,000원 줘, 2,000원. 근데 그게 저희 집에 나왔어요. 저희 집 가난하게 살았죠. 취로 사업 용지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저희 할머니가 가셔야 되는데 제가 할머니더러 할머니 제가 갈게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성경책 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열흘 동안 다녀갖고 2만 원 벌어가지고요, 단골 서점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맨날 그냥 빨간 색연필 성경을 잘해가지고 이과 지망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공학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고2 때 수련회 때 가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서원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 예수 믿고 공부 못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아, 우리 정환이는 서울대학 갈 가능성이 있는 아이다 막 이랬는데 공부 못해갖고 서울대학은커녕 저기 신학교 갔대더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다 놨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목사 되겠다고 하고 안 되지, 공부해야지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신학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야, 믿음이 생겼잖아, 그죠? 믿음 좋죠? 이 믿음대로 쫙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천국까지 이르면, 그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철학과를 갔다 그랬잖아요. 철학과 가가지고 철학 공부하고 뭐 이런 책도 읽고 저런 책도 읽고 이러다가, 자, 아까 말씀을 불신할 때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마침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좀 다운되고 이럴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셔, 이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제 사단이 결국은 나를 교만을 자극해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이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 중앙대학교에는 기독교 학생회라고 하는 서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학생회에서 1학년, 2학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성락성결교회에서는 대학교 2학년 때 대학부 회장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크게 차지한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도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딱 마음 먹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는 1년에 4번은 수련회를 해요. 겨울 수련회, 봄 수련회, 가을 수련회,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수련을 하는데, 이 겨울 수련회를 2월에 하는데요. 2월 달 딱 이제 휴학계 내고 6개월 방이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내고 딱 겨울 수련회 가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2년 동안 이 친구들하고 잘 지냈는데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거나 확신했어. 그래서 여기 2박 3일 수련회 갔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쫙 나가가지고 아, 제가 말해요, 2년 동안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하나님 안 계시던데요, 여러분하고 이제는 빠이빠이 하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수련회를 간 거예요. 진짜로 그런 마음을 먹고 수련회를 딱 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일로 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겨울 수련회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개회 예배를 드리러 이제 모든 수련회가 딱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딱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자,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와, 지금 제가 뭐라고 하고 왔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나 이 친구들하고 빠이빠이 할 거야, 그러고 온 건데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찌 내 마음을 아셔서 저 강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꼬꾸라져 가지고요, 그 시간
한 시간 내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없다 그랬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내 마음까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야, 그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쭉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믿음 한 번도 안 흔들리고 쫙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 갖고 그냥 꾸준하게 천국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분 한번 손들어 봐.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낙심하지 않았다. 지금도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믿음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회복이 됐는데도요,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또 겨울 수련회가 이게 문제야.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거고, 그러니까 조장이 돼가지고요 이제 조원들 데리고 막 삶을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 조원 중에 하나가 형 저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삶을 나누는 조별 모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 야 우리 2박 3일 여기서 만났지만 형이 말이야 흑석동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형한테로 와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는 정말 진실하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진짜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때 진짜 찾아온 거예요. 얘가 형 이렇게 찾아온 거야. 또 그 형제를 뭐 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죠, 그죠? 그래 알았어 일로 와 들어와 맛있는 거 내가 해주고. 이제 아버님이 2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남겨두신 코트가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제가 그 아버님 코트를, 체형이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코트를 아껴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구두도 그때 어머님이 수제로 하나 딱 해주셔갖고 이 꺾어 신으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이 나 학교 갔다 오면 내 아끼는 그 코트 입고 가. 그럼 속이 상해요? 상해요? 엄청 상하죠. 근데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을 사랑해야지 하고 왔는데 그 아끼는 구두가 없어졌어. 그 녀석이 또 그 구두를 신고 나간 거야. 근데 나는 아껴갖고 접지도 않고 신는데 갔다 왔는데 탁탁 접어놨어.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그래갖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근데요 속았어. 시한부 인생이 아니요, 속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거의 한 3개월 동안을 하나님 죄송해요. 사랑하지 못,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속았는데. 근데요 그때 의심이 사단마귀가 샥 들어오면서 나는 지금 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내가 지금 이 형제가 시한부 인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속았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막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이러고 살아가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의심이 불신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희가 학부지만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요 이게 논문을 쓰라고 그래요. 작지만 논문을 쓰라고 그러는데 철학자 한 사람을 선정해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작은 논문을 쓰라고 그래요. 누굴 할까 이제 학기 초부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누구를 선택했냐면 유신론적 신학자인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를 선택했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적 존재, 정말 실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그렇지, 옆에서 누가 내가 속는 한이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돼. 이러면서 또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또 왜 그 사이에 지금 제가 몇 학년까지 얘기했어요?
대학교 4학년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뒤로 아직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살아왔겠어요, 그죠? 그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이쪽으로 떨어지지 말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 믿음으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덧입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날마다 죽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은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의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 더 기도하고 싶은데 막 축도하고 이러면은 이 맥이 끊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급하신 분들은 찬송 끝나고 기도할 때 가셔도 되고요.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좀 더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님, 아까 복음이 선포될 때 뭐라 그랬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